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대통령이 말하면 뭐 비서관이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 기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말에는 두려움, 공포가 되기도 하지요. 말을 바라는데 사람이 떨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보면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망한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잘 나갔고 교만했고 우상에 빠져서 망했다. 이게 인간들의 어떤 그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죠. 6절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배부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교만이 슬슬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그 사이클.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넉넉하게 먹이면 그들이 교만해질 걸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이놓고 교만하게 하고 또 그를 벌하고 이걸 보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가짜로 배치하는 거예요. 참을 참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짜와 비교를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가짜가 없으면 참도 없습니다. 맞죠? 홍콩에 가면 가짜 물건이 판을 친다고 그러는데 가짜라는 것은 진짜가 있어야 가짜라는 게 또 밝혀지고 반대로 가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진짜의 값어치를 드러내고 그런 관점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불렀고
그들을 배불리게 먹였고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여기 다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가운데 탐나는 선악과를 두셨고 따먹게 하셨고 쫓아내고. 왜 그러지?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 그러지가 성립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 그러지가 성립이 안 돼요. 주님의 자기 능력, 자기 사랑, 자기의 말에 얼마나 스스로 충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하나님의 자기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헛되게 말을 공수표 막 날리듯이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말씀도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어요. 내가 그랬나? 잊어버렸네?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말을 삼키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시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야 약속을 해도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수도 있지만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여건이 안 되니까 못 지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가 환경을 다 조성하시기 때문에 아이고야 환경이 안 돼서 내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에브라임이 잘 나가서 자기 말 한마디 하면 주위의 사람이 벌벌 떨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한때는 잘 나갔는데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사울왕을 예로 들어 볼까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잘 나갈 때는 온 백성들이 그 앞에 벌벌 떨었겠죠. 심지어 다윗을 괴롭히는 장면을 자기가 봤고 자기 사위도 되고 이스라엘 관점에서도 그는 군대 장관이어서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원했던 엄청난 국가의 공로자잖아요. 근데 왕이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이 봐서는 이상하다. 자기 사위도 되고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하지? 그래도 다윗을 숨겨주거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 권력자가 사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 그게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라는 그 상황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사울이 잘못하는데 다윗은 뭐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데 힘 있는 사람 편 안 들다가는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힘 있는 사람 편 드는 이런 상황. 그런데 그 힘이 사무엘상 마지막 31절에 가니까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피조물의 권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구조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에 관심을 기울일 밖에 없어요. 잠깐 잘 나갔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다. 그럼 5년짜리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년 후 되면 그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정권을 거쳐봤기 때문에 5년만 잘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2년 남았으면 그 사람이 2년 말빨 정도를 생각하고 1년 남았으면 1년 말빨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1년 후 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말빨이 안 먹힌다는 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모두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도 환경도 물질도 소유도 다 시한이 있어요. 우리는 시한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시한을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쇠하고 없어지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안정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이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당신의 약속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전략, 그게 주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야, 이 표현들이 정말 시적이죠, 그죠? 시적이라고 하니까 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라. 아침에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고 꿀떡에 나가는 연기 같고, 아 진짜 하나님이 얄밉죠. 네. 도대체 우리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냔 말이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너무 잘 나가서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권세가 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아침 구름 이슬 같고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고 꿀떡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인기 있었나? 능력 있었나? 힘 있었나? 말빨 셌나?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네. 사울이 권력을 가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뭐 떵떵거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시체가 돼 있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누구도 변치 않아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어떤 왕조가,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신라가 천년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 경주에 가면 신라의 흔적이 있는데 별거 없잖아요. 왕관도 뭐 금으로 만들었다는데 시커멓게 녹슬어 있고 그거 뭐 왕 무덤 그거 하나 했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산 왕의 무덤이 아무리 커봐야 신불산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와 방법을 다 쓰는데, 경주 남산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이 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 근데 그 산 중턱에 가면 조그마한 탑이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그 탑의 특징은 지단이 없어요. 보통 탑에는 지단이라고 바탕을 깔고 탑을 놓는데 그 탑에는 지단이 없어요. 근데 그 산이 지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하고 다 합쳐서 이게 탑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나는 대단하다. 자기 힘으로는 높은 탑을 못 쌓았는데 그 자연스럽게 있는 그 산 위에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체가 다 나 탑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그게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걸 떠나서 인간이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대단하고 싶다라는 그 모습을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표현을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을 네가 100년을 살았건 그 역사가 몇 년을 갔건, 사울 같은 사람은 40년 왕으로 있다가 생애가 끝났거든요. 한창 잘 나갔을 때는 두려웠겠죠. 근데 죽은 시점에서 다시 그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시대 때 한창 막 군을 동원해서 독재하고 사람들 죽이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말이 너무너무 무서웠고,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뭐 안기부장 그런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옛날 제 선친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우리 아버지는 이상하게 그 옛날 야당 그 한참 그 공화당 박정희 시대 때 이상하게 그 야당 편 들어가지고, 누나의 남편이면 자영입니까? 자영이 국회의원 뭐 나가고 해가지고 뭐 추남이 선거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쪽 공화당 그쪽에서 안기부에서 말 한마디 하면요, 선거운동도 못하고 자금도 다 막히고, 그런 걸 이제 경험을 실제 했으니까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가, 안기부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뭐 공화당 어디 갔습니까? 박정희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의 권력, 나의 소유, 뭐 어떤 직책, 권한을 이거 뭐 대단한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침 안개, 이슬, 바람이 날리는 연기, 뭐 광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성경에는 영원한 것을 천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숫자를. 그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인간의 수명을 천년 이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모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거든요. 천년 이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고, 천년이라 그러면 영혼을 주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혼에 못 미쳐요. 그 무엇도. 그래서 영혼에 못 미치면 영혼에 비해서 안개라고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안개 입장에서는 900몇 년이면 굉장히 긴데,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관점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900년이라도 고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900년을 적당하게 안배해서 살 텐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쉽게 하시거든요. 나는 아직 젊은데, 아니 젊고 늙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아마존 기업의 사장, 베조스인가 뭐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20몇 조 원을 최근에 매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20몇 조 원이면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돈을, 자기 주식을 본인이 매각을 했다. 그래서 막 그 정권가에서 술렁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돈을 빼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하면 미래 산업, 우주 산업. 자기는 자기가 조금만 더 의학이 발달하면 안 죽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살도 살고 200살도 살 걸 내다보고 뭔가 우주 산업도 투자를 하고, 어쨌든 자기는 그 머릿속에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의 발전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되어서 사람이 늙지도 않고 안 죽을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확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많은 재산을 200살이 되고 300살이 되면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계속 돈을 이제 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개거든. 쭉정이에 날리는 그 바람에 날리는 안개거든. 여러분, 주님이 하찮은 인간한테 구라 떨겠습니까? 허풍치겠어요? 주님이 우리 앞에 거짓말 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 뭐 우리 옛날 유교 시절에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 뭐 이런 그 격언을 만들어 놓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그 교훈을 줬어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시면 그 자체가 진리고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사람의 말은 가볍게 여기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뭐 말에 신빙성도 없고 또 환경이 바뀌면 그 약속도 못 지키니까 뭐 아베 말을 신경 쓸 것도 없고 문재인 말을 신경 쓸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말 자체가 현실이 되고 실천이 되도록 됐단 말이죠. 이사야는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막 전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기 열심히 꼭 그 말씀대로 이룰 거야.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말고는 하나님 없어. 나만 구원자야. 뭐 우상을 섬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바보 멍청이들아.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지고 내가 너를 살리지 다른 그 무엇도 너를 구원할 대상은 없는 거야.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물질이 자기를 살릴 것 같고 다른 나라의 우상이 자기를 풍성하게 할 것 같고 또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그건 다 너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의학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고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그게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 성경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에서는 인맥을 잘 쌓아야 네가 성공한다고 사람 관리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속임수예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는 터무니없는 것 같아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솔깃한 이야기예요. 인생이 도울 힘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잘 사귀면 네 인생에 큰 도움이 돼. 이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맥을 자랑하고 내 친구가 뭐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내 친구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이런 소리 하고 왜냐하면 그와 진짜 친하다면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물론 뭐 내 친구가 길거리에서 노숙생활 한다면 그건 도움을 힘이 없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친구면 도울 힘이 없는 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친구들이 잘 나갈 때 친구 도움 받아서 뭐 혜택도 있고 사실 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처가도 가난했고 저도 가난했고 뭐 거의 거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입던 양복 입고 결혼했거든요. 그건 의도한 바도 있었어요. 왜 꼭 결혼식 하면 새 양복을 해야 되냐. 옷도 깨끗한데. 그래서 약간 의도하는 바도 있었고 또 뭐 가난하기도 했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것도 또 경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내 친구가 회사에서 1년에 직원들 며칠 사용할 수 있는 콘도 이용권을 딱 줘가지고 내가 딱 멋있게 하기도 하고. 옛날에 뭐 처음 전수사 생활 할 때는 겨울 양복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름 때도 그거 입고 겨울에 입고 설교할 때는 어쨌든 양복 입고 하던 게 요즘은 뭐 내가 자유로워서 양복 안 입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설교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나의 인식 때문에 겨울 양복 입고 여름에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친구가 그걸 알아가지고 양복 티켓을 그 회사에서 5월 1일 노동절이라고 직원들 양복 티켓을 줬는데 최고급 양복. 지금은 그 없어졌습니다. 강남에 브랭다노 백화점이 있었어요. 근데 생긴 처음 그 백화점 가가지고 그때 돈으로 어쨌든 막 최고 좋은 거 제가 입었어요. 10년을 입어도 하나도 그게 옷이 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빛났는데 사이즈가 크고 내가 다른 사람 줬어요. 네. 친구 때문에 혜택을 입는 게 많거든요. 이 땅에 괜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혜택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주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뭐 도움을 받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도울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대체 그 말씀에 어떻게 이게 조합을 시킬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네 생에 영생을 넣는데, 네가 죄인인데 죄로부터 용서받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친구 잘 만나서 뭐 콘도도 이용하고 양복도 받아 입고 뭐 비싼 음식 사주면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도와주면 도움 받으면 되죠. 그건 그 사람이 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예요.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셨구나. 그냥 감사하면 돼요. 뻔뻔하게 얻어먹으면 돼요. 아이 고맙다 하고. 근데 내가 그걸 갚을 수는 없잖아요. 밥 한 끼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걸 내가 얻어먹었으면 그거를 내가 갚기는 그거는 부담스럽고 그냥 주면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되죠. 그렇지만 그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면 애굽에 쫓아가서 도와주세요. 아수르 쫓아가서 도와주세요. 그러고 계속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짝거리면서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든든한 백이 옆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선지자가 있고 다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는 않고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웃집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게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정말 인간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면 이제 내가 깨달았구나. 이제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해야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평생 어리석으세요. 어리석으세요라는 말에 어폐가 있다. 그냥 그래요. 우리는 이게 참 인정하는 게 너무 편해요. 이게 우리의 실체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알면 처음에는 부끄럽고 한데 나중에는 너무 편안해요. 원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안간힘을 쓰는 그 발부등을 주님께서는 막으세요. 우리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탑을 쌓아도 주님은 무너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탑 쌓는 일에 힘을 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띠띠고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 돼요. 노래 부르면서. 고장난 차가 견인차에 끌려가면서 뭐 깜빡이 넣고 뭐 엑셀 밟고 뭐 그 짓을 왜 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가 좌회전 깜빡이 넣었다고 앞에서 견인차가 굳이 좌회전으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일치될 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기도 응답 받았다고. 지는 죽었는데 끌려가는 입장에서 개코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 안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계속 확인시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이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 뜻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계획이 다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뜻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장난 차는 견인차에 끌려갈 때만 움직일 수 있어요. 스스로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래도 뭐 아직 엑셀은 있어서 밟는데 밟아도 그게 속도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속도가 가는 거지, 내가 엑셀을 더 강하게 밟았다고 해서 30km 가다가 40km로 50km로 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끌고 가는 차가 바쁘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좌회전 하든 우회전 하든 내 깜빡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안달을 합니까? 고장난 차가 끌려가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천국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그런 생각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끌려가다 보면 주님 품 아니라.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한마디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머리를 들이밀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뭐 그런 발부등은 전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에요. 표범이 그 무늬, 몸에 있는 무늬를 씻어서 깨끗하게 변할 수 있느냐? 구스인이 지 피부를 씻는다고 해서 하얗게 되느냐? 안 되잖아요. 죄인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우리가 어떻게 뭘 한다고 자꾸 껍죽댑니까? 회개하면 된다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회개를 하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그냥 죄 씻음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비 맞으면 돼요. 비 오게 하는 방법도 없고 천둥치게 하는 방법도 없어요. 죄 씻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기도가 리모컨입니까? 주님이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밑에서 뭐 인간들이 지금 몇 억이 되는지 80억이 됩니까? 뭐 어쨌든 전부 다 데모를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 안 듣습니다. 떼쓴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떼쓸 이유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간들이 잘 나가요, 교만해요, 큰 소리 쳐요. 그러면서 우상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망가뜨려요.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광야에서 먹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더 풍성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구름 같은 존재야, 이슬 같은 존재야,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존재야,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놓고는 하나님 품 떠나고 교만해서 우상으로 빠져버리는 건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인데?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때 잘 나갔다 할지라도 내 말빨이 먹혀들어서 남들이 내 말 앞에 벌벌 떨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구름이야, 안개야. 뭐 어쩌라고? 내가 구원자거든. 이 말이 모든 거 다 걸려있는 거예요. 앞에 뭐 그거 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또 괜찮고 넉넉하게 배불러 보니까 더 배가 부르고 싶거든. 굶주릴 때는요, 포만감만 느끼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국물에 말고 막 뻥튀기 하고, 옛날 우리 가난할 시대 음식은 그런 거였잖아요. 포만감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늘 모자람을 느끼기 때문에 부품하게 배불러라고 국물 잔뜩 해가지고 막 잔뜩 마시고.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국물 그거 다 마시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옛날에 못 살 시대 때 포만감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뭐 좀 잘 나가고 하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니까 그것이 우상에게 빠지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된 거예요. 안 그래야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안 된다는 걸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적과 꿀이로 땅으로 주님의 피로 그들을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힘드니까 또 먹을 것을 주셨는데 결국은 점점 더 배불러서 교만해지고 우상에게 빠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코스예요. 모든 인간들의 코스예요. 다 그렇게 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라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자거든. 이 말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건지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말고 우리가 무엇에 더 기대를 겁니까? 안 되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아니에요. 해봐야 그건 안개고 헛방이에요. 열심히 해봐야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에 가까워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우리에게는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기대할 방법이 없어요. 뭘 기대를 합니까? 안 되는데. 애쓰고 힘써봐야 그건 우상 바벨탑 쌓는 일 말고는, 공든탑 뭐 아무리 공을 들여서 쌓아놔도 그건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아버린다. 내가 하는 건요, 주님이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뽑힐 거예요.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공을 들였든 뭐 공을 안 들였든 그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자거든. 그런 썩어 빠진 너를 건질 자는 나 말고는 없어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는 그 피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희망을 두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 지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사랑, 그 은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